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바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일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태양처럼 그분에게 찬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잠시 동안 이 예루살렘 사람, 사마리아와 유다와 모든 유대 백성들의 우상이자 기쁨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줄지어 따라가며 그 발 앞에 옷을 펴드리고 나뭇잎으로 그 길을 장식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자 기쁨이 되셨습니다.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줄지어 따라가며 그 발 앞에 옷을 펴드리고 나뭇잎으로 그 길을 장식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생애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그분의 삶에 새로운 교훈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5일이 남으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 매우 비슷한 위험을 겪게 될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적임자가 되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위로가 다양한 측면에 한동안 밝은 빛을 들이우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줄기 빛과 아주 드물어요. 몇 줄기 빛과 아주 많은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겨우 50대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환우분들은 더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렇게 빛을 쫓아다녔는데 빛보다는 바라지 않는 그림자 어두움이 훨씬 더 자치가 길고 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친구들과 친밀하고 이웃은 친절하고 삶이 온통 즐겁고 기쁘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들이운 몇 줄기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한 그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자애로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어두운 것만도 아닙니다. 구름이 그늘을 만들었다가도 햇빛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듯이 심판이 임하면 궁율이 바로 그 뒤를 따릅니다. 세옹지마라고도 하죠. 때때로 고난의 빵과 물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직접 가까이 오셔서 용기를 주시며 그 팔로 붙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날의 예수 믿는 마음 백성에게 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너는 나, 하나님이시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쉬운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힘든 순간 투병하시면서 힘드시고 처치받으시면서 힘드시고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심장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박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삶이 형통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보면 잘 될 때 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그만큼 대접을 받을 만하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은 느끼잖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 뭔가 바뀌었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군중의 관심이 폭등한 순간에도 교만하거나 우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지 앞표지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예수님 얼굴이 스마일하고 웃고 계신지,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과 사람들의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명쾌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 표정은 어떠신지 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나무에 매달리는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6월절 속죄양, 완전한 속죄양으로 피와 물과 기름 모두를 쏟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담대한 모습으로 작심하시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광을 받으실 그 생각이 없으신 것이 그 그림의 표정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잘 될 때는 내가 다 하나님께 뭐든지 다 바쳐드리고 뭐든지 못했던 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해서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앞서서 엉망진창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해요.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여수름 족속이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만 집착하다가 오히려 복이 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재산이 늘고 명예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찬사를 보낼 때는 능력의 산과 진리의 경기창 은밀한 골방으로 달려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랬듯이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살과 바람이 순조롭고 세상의 위로가 태양처럼 밝은 빛을 쏟아내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할 때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취하고 피조물의 위로에 너무나 만족해 정신을 잃고 살아갈 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참새 2마리도 하나사리움에 팔릴 수 있는 사냥꾼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목숨을 취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반대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충분히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가다가 낭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길 원하세요. 세상에 취하고 피조물의 위로에 너무나 만족해 정신을 잃고 지낼 때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과 파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 됐습니까? 잘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안 돼서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가실 곳이 어딘지를 아시는 그 상태가 가장 잘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지고 맛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를 통해서 만난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살림살이가 잘 풀린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가 넘어져 있다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의 인기는 거품과 같아서 덧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성기, 소위 얘기해서 전성기,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갔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위험성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분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여러분이 참 안 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미혹하는 음성으로 닥쳐올 때 아니라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나는 참 평강하다고, 나는 오히려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부터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야말로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드디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죠? 결박을 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구테타범, 그죠? 가장 못된 죄를 지은, 그래서 최고의 형벌,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형을 언도받는데 바로 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바야바를 돌려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는 소리가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너무나 무서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노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기어코 골고다 언덕으로 끌어내서 처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이 호산나 외치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과 비교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지적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빛을 비추시며 누구누구야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오시면 여러분 그때는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 덕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고 충만해 주셔서 오늘도 저의 오래 묵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토설하고 나면 하늘의 진리,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 영생,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미이고 백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찬과 찬사를 보낼 때 지금부터라도 겸손하십시오. 인간의 칭찬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매도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의 중심성을 뺏겨서 내 하루를 엉망진창하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면서 동행하시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갚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찬사를 보낼 때 겸손하십시오. 인간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물이 나에게 주는 위로에 너무나 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진, 나훈아 노래 좋아요. 트로트 좋아요. 잠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하여도
우리 삶으로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이 영광은 곧 확인된 영광입니다. 진짜 위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요 최종적인 얼마나 더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셔요. 그러나 그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에버레스팅 영원한 그 평강과 위로로 늘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명백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할머니,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부인, 그러한 좋은 형제 자매, 그런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끌끌끌 혀를 차는 대상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위로와 평강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 마지막 순간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향로의 세상의 향을 채우지 말고 인간의 인기라는 바람을 안으려고 돛을 활짝 펴지 마십시오. 철모르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철이 들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철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찬사와 칭찬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십시오. 오늘은 우상이었다가 내일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호산나 소리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취급받으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성도는 꽃길만 걷는다, 성도에게는 큰 축복만 있으니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은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 있는 곳에 가려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님 말씀이 진짜 많네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받았던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더해지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지막 5일 동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받으셨던 조롱과 멸시와 매맞음과 그죠? 모든 부정적인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보며 나에게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대부분 어머니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당부하고 부탁드릴게요. 이 연세 때 어머님들이 저희 장모님도 그러셔요. 저희 어머님도 15년 전에 같은 경험 하셨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자식 새끼,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런데 그 자식 새끼 남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도 없고 나를 소중히 이렇게 대해주지도 않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 지금부터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보존케 하셔.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형성되게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임 가운데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여러분 덕분에 모든 조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값도 없이 그렇게 일하셔서 다른 이 아들들, 이 남편들, 이 목사들 이거 못 알아본다고 속상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셔요. 그분 앞에서 저 아시죠? 그리고 절대로 가정을 버리지 마시고 그 아들, 그 못난 아들, 그 못난 딸들, 그 아들하고 딸한테 태어난 거 손주, 손녀도 꼴보기 싫을 때 많으시죠? 그래도 버리지 마셔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 앞에 그들이 못 가. 제가 목사지만 아들로서 또 신실한 여러분의 지체로서 병 앓고 있는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해? 아니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하실 일이 많으시고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경험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궁을만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언제라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그렇게 친구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내가 아파서 병실에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낙심하며 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루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 되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첨부했던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한번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중독되어 있고 아직도 미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안 갚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그 나쁜 습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깨달아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은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참된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은 우리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속이시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담대함으로 철모르게 그렇게 성취하면서 사는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깊고도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한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프고 슬프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약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이 병실에서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사랑하고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모든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